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단어를, 하나는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맛보라. 세 가지를,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 단어, 무엇을 버립니까? 1절에 보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이게 뭐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 대표적인 것 5개를 거기에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깨뜨리는 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모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을 맛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맛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야 된다. 하나님을 직접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체험한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앙,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개인적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것을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건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이 건물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교회와 함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이 목장이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필요한 환경들이 있죠. 그렇죠?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자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영적인 아이를 길러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아이가 신앙이 잘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가 전도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전도해 줬느냐, 그 전도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요, 전도해 온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라가게 하려면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해 온 사람은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도한 사람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거기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분을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 여기서 버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데 도키마스메논이라고 해요. 아포데 도키마스메논. 이 버림,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이 버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허락하지 않다, 그런 뜻이. 허락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산돌이 되게 했대요. 여러분, 산돌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산돌, 살아있는 돌. 마운틴? 네. 산돌,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많이 들어봤죠?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바로 이 구절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땄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은 살아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산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돌이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산돌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버려진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산돌이 되게 하셨는데, 자 4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일날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라, 그 말을요, 이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 나아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딱 나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믿음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이 돌에 비유한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저 사람 돌이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애굽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갈증이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베드로는 그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이 어디에 해결되어집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남편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을 만났는데 안 채워주니까 갈고 또 갈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먹으면 또 목말라요.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이 생수다, 생수.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행복을, 기쁨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라,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산돌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근데 여러분, 이 5절에도 산돌이 있고 4절에도 산돌이 있는데, 이 4절의 산돌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산돌이다, 단수형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5절에는 산돌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이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뭐예요? 이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 이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첫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어져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는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에 나아가서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사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거기에 기록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외국 사람이고 나그네래요. 나그네라는 말은 손님이란 뜻입니다. 손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제부터 이전에는 우리는 외국 사람이었고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후에는 무엇이 됐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었는데 이 신령한 집 교회는 뭐다?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꼭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라고 좋아하는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같이 따뜻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가치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좀 콩가루 집안이긴 해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어느 집은 좀 행복한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또 뭐 좀 콩가루 집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됐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다. 가족. 신령한 집 교회. 교회는 곧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다. 우리 옆에 있는 이 보기 싫은 김 집사지만 그도 우리의 가족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을 잘 세우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좀 어머니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을 덜 가지려고 제가. 근데 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가장의 역할이.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하겠죠.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목자님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 목장이라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목장이란 가족에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목자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자님이. 왜요? 목자님이 그 목장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여러분 이 목자가 된다는 게 부담되는 거죠. 참 목사가 되는 게요 부담됩니다. 제가 어제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 계속 울렁거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울렁거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제가 지금.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조금 쉬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아유 좀 아프면 좀 쉬지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목사는 아파도 설교해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렇지 목사는 그래야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부담되는 거죠. 목자가 된다는 거는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되는 게 복되는 겁니다. 부담되는 게 복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기려면요 부담되게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아무리 뭐 이거 10번 100번을 한다고 이게 뭐 무슨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한 10kg짜리 되는 거 탁 들고 막 운동을 해야 그게 여기에 근육이 딱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즘에는 부담 안 되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래. 적당히 그냥 간섭하는 거 싫고 또 나도 간섭하는 거 싫고 적당히 발 담가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되는 것은요 적당히 발 담궈놓고 가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부담되지만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겠습니까?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적당히 발거쳐놓고 있는 친구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막 열심히 헌신하는 친구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 부담되는 일이지만요 이 목자가 참 이 축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살려고 하는 이런 세대를 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맛보아 알죠. 근데 부담을 안 갖고 한 발만 담그고 딱 있으니까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작년 목장에서 이 영상 화상 채팅하는 그런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저하고 이제 마을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목장 모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목자 모임 이제 개강 목장 모임 개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 목장별로 이제 이 화상 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최동진 목사님이 계속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자들이 이런 생각하겠다. 참 목자 되기 힘들다. 별걸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카톡방에 막 올리는 최동진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거 막 일일이 막 어떻게 하면 목자님들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막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목장 아니래도 이렇게 팀에서 뭐 여러 가지로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모든 채널이 다 막혀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그리고는 전화하는 거 외에는 막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자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단 말이에요. 가족.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원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가지고 부담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저는요, 우리 목자님들이 이 사명을 좀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을. 이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MDB 대학원 3학년 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나이가 그때 30살이었죠? 29살이요. 29살 때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30살 때 말하자면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가 힘드냐면, 저는 이제 30살인데 그때 이제 우리 뭐 최수아 장로님, 윤인환 장로님, 김학원 장로님, 이 장로님들이 50대였어요. 50대 막 차도 그냥 아주 에쿠스 막 이런 거 타고 다니시고 장로님들 막 한참 젊을 때 잘 나가실 때 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지위로 봤을 때 저는 뭐 아주 뭐 어린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대하는 게. 이제 30인데 50대 막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눌러서 그래요. 자꾸 이게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익숙지가 않은 네. 오늘 아픈 게 다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대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윤일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 새파란 전도사잖아요. 장로님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이 성도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성도들이라고,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성도들이라고. 전도사님이 아직 어리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내가 영적인 아비다 그런 마음을 분명하게 갖고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면 그 성도들이 정말 자녀와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교만하자고 목에 힘준 건 아니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렇지, 나는 저들의 영적인 아비다.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내가 이 성도들을 대하니까요, 비록 내가 아직은 어리고 그들이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떠나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또 그런 성도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리더십이 저에게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세운 나는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다. 저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는 저들을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길러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분명한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목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목자를 통해서 진짜 건강한 영적인 자녀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 목자님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어머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들을 목양해야 할 그런 책임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목자님들이 좀 더 우리 목장원 하나하나를 더 세심하게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장이라는 작은 가정 모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또 큰 지구촌, 죽전 지구촌 교회라는 큰 가정에 속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가정, 자기의 목장이라는 이 목장 가정을 죽전 지구촌 교회라는 큰 가정과 연결해야 할 책임을,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뭐 복잡하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사실 피곤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와의 연결을 우리 목자님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목자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 것을 목자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내 생각하고 좀 목사님 말하는 게 틀려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내 생각하고 틀리면 야 뭐 교회가 왜 저렇게 가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교회 리더십이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하고 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목자님들이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상으로 목장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뭐 안 모이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려니까 이거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모였으니까 더 잘 모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또 이렇게 새로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힘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힘들지만 그래도 교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목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목자님이 아버지다, 아버지, 어머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다시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서 그 비교했던 걸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입니다. 보배.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고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그 앞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보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 대신 보배,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 이 교회를 아까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또 산돌이라는 말을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봤죠. 19절,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슨 뜻이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이죠.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돌이에요. 모퉁이 돌.
네, 해철이가 영어가 좀 떨어지네요. 네. 계속 틀려요. 네. 모퉁이 돌, 코너스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면 기둥을 이렇게 쭉 세우잖아요. 기둥을. 사각형으로 집을 지으면 기둥 4개를 이렇게 세웁니다. 기둥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기둥을 세울 때 밑에다가 튼튼한 바위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 놓는 돌,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이 있으니까 모퉁이 돌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 알겠죠?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튼튼한 돌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자,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에 계속해서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20절 이어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에서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우죠. 그 기둥에 무엇을 붙입니까? 벽면을 세우죠. 벽면을 세우고 이렇게, 그리고 벽면 위에다가 지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고 모퉁이 돌이 깨지거나 모퉁이 돌이 빠지면 그 교회는,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된다,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족이다 그랬는데 교회를 또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몸의 지체가 몸을 떠나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여기에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 없어지겠죠, 손가락이. 그렇죠? 이 손가락은 손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만약에 여러분 여기도 안 붙어 있고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악할 일이죠. 그렇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다면 경악할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서 떨어져 있으면 경악한 일인 것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경악할 일과 같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목장교회 생활을 공부할 때 교회 첫 번째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막대기 신앙, 공짜로 신앙, 매주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대기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독불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대기 딱 세워놓고 이 막대기 하늘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하나님께만 그냥 직통하는 듯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요, 그것은 막대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 신앙이 견고할 수가 없죠. 그 막대기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신앙생활은 콩자루 같이 신앙생활 한다 그랬죠. 이 콩자루에 이 자루 안에 콩을 담아두면은 막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루에서 콩을 쫙 쏟아내면은 그 콩이 다 따로따로예요. 다 따로따로. 너는 너, 나는 나, 다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 큰 콩자루에 모였을 때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딱 벗어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다 너는 너, 나는 나, 다 그냥 각자 아무런 연관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되면은 조금 더 큰 콩자루에, 조금 더 작은 콩자루에 모였다가 교회에 있을 때 하나 같아요. 서로 교제하면서 참 우리 가족이야 막 그랬다가 교회만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콩자루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매주와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콩을 아주 그냥 이 장작으로 막 확 삶아가지고, 그리고는 삶아진 콩을 그냥 이 절구로 막 빵궈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다 으깨져가지고 이 사각 정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 이 직육면체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주일날 왔을 때도 직육면체로 오고
주일날 끝나고 가도 직육면 쳐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이 콩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확 달궈져 가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나는 너한테 붙고 너는 나한테 붙고, 그래서 매주와 같이 그러한 이 공동체의 관계성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관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그렇게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매주와 같은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이번 기회에 우리 목장들이 매주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장교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목자님들이 정말 우리 목장교회가 매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자님들이 챙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목장교회가 가족이구나,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목장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주와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이 기둥이 서고 벽면이 서고 지붕이 얹어지고 창문도 생겨지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죽전지구촌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과 이유를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아까 8절에서 전과 이유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가 버려진 자였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신분을 네 가지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한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에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전도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제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됐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9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9절 말씀을 한번, 자, 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 9절 자막 띄우는 분은 제일 마지막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거 9절. 자, 아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이유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렇죠? 이전의 삶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 연결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떠나서 자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 교회가
이 전초기지 사령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을 다 이렇게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가죠.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야죠. 이 교회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멤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헌혈합시다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민족을 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평신도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를 보니까 이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사태를 지나갔더라고요. 싱가포르도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그를 이제 특집으로 이렇게 이제 다뤘어요. 한국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라고 이제 다룬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을 이미 다 겪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우리 다 각자 흩어져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믿음도 없이 말이야 어떻게 예배를 폐쇄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저런다고 그러면서 또 책임을 또 이렇게 목회자가 이제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목회자가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고 너무 막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분명히 교회가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책망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위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세상의 어려움에 발붙고 나서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내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위상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근데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있다가는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책망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 해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썩었다 하는 것 자체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혈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헌혈하러 가가지고요, 제가 막 일부러 그랬어요. 저 그 인증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찍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 했어요. 아니 저희 교회에서 헌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헌혈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처한 이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